창세기 39장을 열면서 요셉이 당하는 일련의 사건들, 아마도 중학교 정도의 나이가 될 텐데, 이런 계속 당하는 이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7장에서는 어린 시절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고 천방지축 같았지만,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요셉이 당한 연단은 어린아이로서 참 감당하기 힘든 그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39장 전체에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에 대한 그 유머가 있는데, 이 버스가 가다가 이제 전복되어서 승객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셔서 얼굴이.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내일 결혼식인데 그 버스 탔다 죽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 그 버스 못 탈 뻔했는데 쫓아가서 문드려서 겨우 탔는데 가다 죽었다. 세 번째, 152번 버스인데 153번인 줄 알고 잘못 타서 타다 죽었다. 그리고 네 번째, 참 안타깝네요. 피곤하게 버스 안에서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서 죽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다 억울하죠. 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끌려갔다, 샀습니다. 이 두 구절이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현재 대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끌려갔다와 샀다, 팔려갔다는 것은 요셉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힘의 논리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억울한 감정으로 충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요셉의 이 억울한 감정이 대입이 돼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현듯 떠오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데, 1986년에서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여러분 윤석열 씨가 체포가 되어서 이 끔찍한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윤석열 씨는 수사관들의 폭력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것이고, 그것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째 복역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으로 다른 곳에 무기수로 복역해 있던 이춘재가 이 교도소 안에 재소자들에게 좀 뽀기고 싶었는지 과거 이 자신의 화려했던 살해 행적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차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사건의 진범이 윤석열 씨가 아닌 이춘재임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씨는 수원지법에서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32년. 처음 체포될 때 윤석열 씨의 얼굴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질 때 윤석열 씨의 얼굴입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나간 이 시간 어떻게 보상받아요? 32년. 울분과 억울함과 살인 같은 분노로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났겠습니까? 그런데 최종 무기 선고를 받고 윤석열 씨가 재판정의 회중석에 앉아있던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남자에게 뛰어가 그와 함께 뜨겁게 앉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누군데 윤석열 씨가 저렇게 허구하냐? 윤석열 씨는 그 남성을 향해
세상 모두가,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까지 나를 범인으로 손가락질할 때 내가 진범이 아님을 믿어준 세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씨가 복역했던 교도소의 교도관 박종덕 씨였습니다. 오히려 교도관이 오랜 시간 이 윤석열 씨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절대 범인이 아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었고, 윤석열 씨가 이 억울함과 이 분노와 이런 감정으로 시리에 빠질 때마다 진실은 곧 다가온다, 너 견뎌야 한다, 스스로 파괴돼서는 안 된다, 그 말로 윤석열 씨를 다독였고, 윤석열 씨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버틸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32년이 이게 웬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이 공개되어지게 되었죠. 목사 아니랄까봐 직업병이 도져서 저는 윤석열 씨와 박종덕 씨를 보며 창세기 39장의 억울한 요셉과 하나님이 교차되어 느껴지게 됩니다. 억울한 요셉, 그리고 그의 뒤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현재 요셉의 인생은 만만치 않지만 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선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요셉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일생일대 연단 중인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무엇하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형통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얘기하면 이 말씀 손가락질하면서 또 나 믿어라, 또 나 형통해라 공격할 겁니다. 1절에 이 억울하고 처연한 객관적인 상황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뭔가 있을 것이다. 저는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 구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체념했다가 아니에요. 체념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스스로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내가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억울한 감정에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았고 곁에서 야 너는 진범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박종덕 씨의 그 소리가 자꾸만 무너지는 윤석열 씨를 깨운 것이고, 그런 억울함에 잠식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거를 하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진다는 이것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억울한 감정을 느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마주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울분,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감정 가운데 내가 잠시게 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정으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을 좀 띄워주시면 요셉의 주인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람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방인,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디발이 엉뚱하게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경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경우에 그 복은 나의 경계선을 넘어 내 주변까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간수장이 형통했어요. 요셉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요셉을 통하여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걸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형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을 통하여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어린 시절은 여러분 요셉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보디발이 오랜 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자 3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라는 구절이 있네요. 여러분 이 복은 의롭게 행한 주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롭게 행해서 제가 받는 게 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형통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을 행위를 했으면 내게 복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만 인생이 꼬여가고 있는데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 주변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이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을 축복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계시죠.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좋게 본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 갈 때에도 그의 인생이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를 인정한 간수가 복을 받게 되고 그 순간부터 정말 형통함으로 요셉의 인생이 신기하게 풀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 요셉을 통해 요셉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잘 단돌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반대의 사건이 있네요. 유라굴로 태풍에 한 배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 배에 탔던 한 사람 때문에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구원받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거룩한 숙명입니다. 예수 잘 믿어. 나의 삶은 화려한 탄탄대로를 알리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다. 그것을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그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화를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혀 배 아플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비록 나는 인생에 좀 꼬여가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배 아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복을 받는가? 누구 때문인가요? 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기뻐할 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얻은 형통이란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시기에 보이지 않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고통의 시기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육탄 공세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갔으며, 이해가 안 되지만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물론 2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꿈을 그가 해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39장부터 정말로 요셉은 그 삶의 형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통해 주변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확장. 누가 나로 인해 복을 받고 크게 되고 그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했을 때 결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을 조금씩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주변인들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고, 그 복이 곧 나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똑똑히 목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형통이 요셉에게 임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요셉을 인정한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것을 요셉이 똑똑히 보고 있는데, 겨우 육신적인 쾌락에, 겨우 안목의 정력에, 겨우 인생의 자랑에 그 형통의 복을 맞바꾸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서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한낱 그 유혹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본다면 우리의 신앙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가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요셉이 흐뭇했습니다. 게다가 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 정말 싫어요.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에다가 성실하고 흠잡을 곳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론지하에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표현이 재밌죠? 마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님. 보디발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마님만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되 내가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휴가 때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빼고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오늘 요셉처럼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불의한 재물,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성,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리,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명예, 이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변질되고 우리는 타락합니다.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쾌락의 재미와 쾌락의 쾌락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말씀 말미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을 지킨 결정적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똑똑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속속들을 다 아십니다. 마치 CCTV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3부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 36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한 그 사람입니다. 이거 그러면 에서의 족보입니다. 구속사에서 빗겨난 잉여의 족보. 에서의 족보 가운데 아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 10년 신학 공부하고 20년간 본격적으로 성경 읽고 있는데 아나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나의 나귀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귀를 칠 때에 온천을 발견했다는 게 구속사에 무슨 의미가 있고 구속사 흐름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뛰어넘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섬찟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잉여의 족보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나를 기억하시고 그가 아버지의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했다.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있겠습니까?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정직할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요셉에 관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는 철저하게 성경에 고증된 내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감독의 생각으로 만든, 성경과는 좀 비껴있는 그 요셉의 내용인데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막 교태를 부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쁜 X, 네가 요셉에게 꼬리를 쳤지.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네 체면 생각해서 그 귀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렸다. 그러면서 구타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 안 봤는데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였는데 그럴 수 있겠다.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믿음을 지켰는데 요셉은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감옥에 간 최선의 행위를 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는 이 상황.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보디발은 크게 분노하게 되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왕의 죄수가 누굽니까? 반역자들이죠.
가장 심한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내가 하지 않은 말과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 진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공격받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의 크기는 경험한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하지 않은 말과 하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격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공격이 왕왕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나에게 공격할 때, 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이 또 눈에 거슬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여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감옥에 간 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수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형통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지금의 모든 상황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내가 탄탄들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 말하는 것은 형통의 의미를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재 고난 중이지만, 고난 중이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형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억울함이나 내 안에 피어날 소망의 싹을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다 밟아버리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지금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룩히 항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의 형통의 시간을 통하여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다가올 때, 내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공격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억울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 같은 놈이 맛있는 거 먹어서 뭐해? 아니요, 여러분. 좋은 거 드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가족들과 좋은 거 드십시오. 그래서 이겨내고 버틸 힘을 축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실 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억울함을 풀려주실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빨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신뢰한다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룩히 항거하십시오. 스스로의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요셉은 가장 억울한 시간을 이겨냈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의연히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이 보존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고난당하는 요셉을 통하여 숨겨진 형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호치민 오늘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고난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특별히 오늘 요셉의 그 은혜를 누려 승리하고 의연히 대처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